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곧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즈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 지은 민족이여,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여, 행악자들의 씨앗이여, 부패한 자손들이여,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것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너희 나라는 항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버는 데서 타국인들이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하였도다. 시온의 딸은 마치 포도원의 오두막같이 오이바스 온두막같이 포위당한 성읍같이 남아있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하면서 이제 그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세상과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큰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작은 뜻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봐야 할 것은 에베소서 우리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유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신 계획이나 유지, 통치 이런 것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10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때가 찼다 그 말은 그랬다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줬죠. 예비고사를 수능을 보는데 수능이 매해 이제 올해는 몇 월 며칠인지 모르는데 이제 2025년 그 수능을 보는 날이 10월 만약에 20일이다 이렇게 정해놨다면 그 10월 20일 그 때가 이제 1월 1일부터 하루하루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점점 없어져갖고 2025년 10월 20일이 딱 됐을 때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 즉 하나님과 또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땅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여러 곤충도 있고 이렇게 있죠. 있는 것들이나 또 자신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갖고 11절에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무엇을 받아요? 유업 받아요.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유업을 주냐면 로마서를 봐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보면 8장 14절에서 봐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또 1장으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 안에 하나로 만들면서 유업을 주는데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 복인데 그 영적 복 중에서 가장 최상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 그 최고의 복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이라겠잖아요. 영생이죠?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복을 주고 또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실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지 않았다겠죠? A는 선택할 자, B는 선택 안 할 자, C는 선택할 자, D는 선택 안 할 자, E는 선택할 자, 이렇게 선택한 거 아니다겠죠? 어떻게 선택했다겠어요? 하나님께서 A가, B가, C가, D가, E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한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선택을 받는데, D와 E는 나는 안 들어가겠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겠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은 선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것을 찬양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은혜만 풍성한 게 아니라 뭣도 주셨다는 거야. 모든 지혜와 청명까지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거야.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속해진 우리를 자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으로 모든 것을 상속해 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받았냐면 하늘을 받았어요. 하늘. 그리고 뭣도 받았어요? 땅. 그리고 또 뭣도 받았어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공동 상속으로 받냐면 하늘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기초를 세우기 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는데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택해준 것을 감추어준 비밀인데, 창세기 1장으로 가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선 중에 가장 최선의 선이 영생이라겠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라겠잖아요.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으면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인데 왜 2절에 가서 땅은 형체 같고 공허해져 버리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닌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땅이 혼동이 돼버렸어요. 하늘과 땅이 혼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사건이 일어난 것이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면 아냐면 욥기 38장에 가면 욥기 38장에 가면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기품의 표면이 얼어 있어가지고 그 컨테이너가 돼갖고 그 기품의 물에 이 하늘과 땅을 심판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빛은 우리가 넷째 날에 만들어 놓은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아니에요. 이 첫째 날 빛은.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무엇이라 불렀어요? 낮이라 불렀는데 낮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고딕체로 돼 있죠. 이거는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신성. 그 다음에 어둠을 무엇이라 불렀어요? 밤이라 불렀어요. 여기도 고딕체죠. 이것도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빛은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래갖고 말씀이 고둑체로 나왔잖아요. 이것은 신성을 나타내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대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은 그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빛은 생명의 빛인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빛, 생명이신 거예요. 그 빛이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창세기 1장 3절 5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생명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날에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늘도 고딕체로 돼서 신성을 뜻하고 있죠. 그러죠? 그래서 하늘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늘을 만들 때 창공으로 만들었다 했어. 창공. 그것이 뭐냐면은 퍼머먼트라 그러는 거예요. 퍼머먼트. 단단한 부어 만든 것으로 우아래로 해갖고 그 깊은 물 속에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인가가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건다겠어요. 하늘이 공간이면 뭐 사라지고 못할 것도 없잖아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이사야서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시편이랄지 이런 데 가서 읽어보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그랬어요. 그럼 뭐 공간이면 어떻게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겠어요? 퍼머먼트이기 때문에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머먼트에 별들을 박아놨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말릴 때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 땅, 바다들 이것도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고딕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땅은 랜드가 아니에요. 어스예요. 어스, 지구. 어스. EARTH, 어스예요. 어스. 그래서 지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욥기를 다시 가보세요. 욥기를 다시 가보면 욥기 38장 6절에 보면 그 기초들은 땅의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고 물어봐요. 우리가 그러면은 봐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시편으로 가보세요. 이제 시편 24편. 시편 24편 2절로 가면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그랬어요. 누가 만들었다겠어요? 하늘과 땅?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만들었다겠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들 위에 땅의 기초를 뒀대요. 창세기 1장에서 바다들 만들고 또 지구를 만들 때 그 땅의 기초를 그 깊은 물들 위에다가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구가 어디에 기초가 놓아져 갖고 세워졌는지. 지구가 큰 물들 위에 기초를 세워 놓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기억해놨다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알겠죠? 어디에가 그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창세기 2장 1장 2절에서 깊은 물에 하늘과 땅을 가두어 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하늘과 땅을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 보좌를 세우려는 사탄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반역한 것을 그 깊은 물에 가두어 놓고 그 깊은 물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했어요? 이 지구를 통치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딱 한 가지만 지켜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줄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어요.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유혹하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따먹으니까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근데 아담이 죽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죽어버렸고 혼과 육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직 무엇은 안 죽었냐면 몸의 육신의 죽은 목숨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930년간을 살게 된 거예요.
그 930년간을 살았지만 결국은 930년 뒤에 몸이 죽고 혼이 육에서 분리가 되는데 몸에 붙어서 같이 죄를 지었던 혼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옥에 그 혼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또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그 가죽 옷은 짐승을 죽여서 나와서 피를 흘린 옷이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죄를 덮어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을 입혀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죄를 덮어주셨던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도 주시고 땅도 주신다겠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의 8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갖고 지금은 둘째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와 마귀의 종자들은 셋째 하늘에 지금이 없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귀와 마귀의 종자들이 마귀의 쫄자들이 전부 못하기를 원한다고 쫓겨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그 종들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쫓겨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죠. 지옥으로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으로 들어가기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아요. 12절은. 이때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12절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시대 때 사람들. 율법시대 때 사람들은 빚진 자들을 용서해줘야 자기도 용서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졌어요. 제거됐어요. 제거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 기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겠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무엇을 잊고 있으니까. 육신을 잊고 있으니까 육신이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허물, 우리가 허물이라는 것은 육신의 그 죄에 짓는 거 있죠. 그것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2절만요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셋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어디에서는 안 이루어졌냐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땅에서 마귀하고 마귀의 종자를 없애려면 우리가 히브리서 2장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13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누구?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거. 마귀를 멸해야 마귀의 종자들도 다 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 짓고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없애야지만 어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죠? 근데는 마귀는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마귀가 심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귀가 심판받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8절에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의에 대하라 하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께 가므로 셋째 하늘로 가므로 너희가 예수님을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가면 우리가 못 보잖아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가 있다 그 말은 의를 가지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그리고 11절에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담에게 통치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아담이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마귀에게 넘겨줬죠. 그것이 어디가 나왔냐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에 5절부터 읽어봐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며 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마귀가 이 모든 권세와 모든 권세들의 영광을 예수에게 주리라. 그것이 마귀에게 넘겨졌으므로 그것이 지구가 땅이 언제 마귀에게 넘겨졌어요? 아담이 넘겨줬잖아요. 아무 대가도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한테 경배받으려고 해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창조주에게 경배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경배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경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하고 있는 통치자가 누구냐면 마귀인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심판을 받아본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어요. 예, 그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너는 10년 선고 땅땅땅 하고 심판을 내렸어. 근데 이제 그 형벌을 받는 것은 그 다음에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언제 쫓겨나고 형벌을 받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오셨을 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20장 19장이 아니라 20장 11절에서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어디로? 불못으로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게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마귀도 또 사망과 지옥도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주도 들어가고 사망도 들어가고 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마귀도 들어가 버리고 죄와 저주와 사망도 다 지옥도 불못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마귀도 멸하고 마귀의 일도 멸해서 이들을 다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고 땅을 찾아갔고, 하늘은 이미 찾았고 땅을 찾아갔고, 하나님이 가지려고 안 해요. 누구에게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뜻.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것만 갖고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이 있어야 돼.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나중에 통치할 수 있다 없다? 통치를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통치를 한다겠어. 근데는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는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누구의 그 모델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 휴거되잖아요. 휴거. 에녹은 죽지 않고 휴거됐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죽어도 부활해서 휴거되고 죽지 않으면 그냥 휴거되잖아요. 변화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인데 6절에 보면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갖고 해야 되냐면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는 뭘 갖고 해야 된다고?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우리 육체로 어떤 행위를 했고 안 했고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죄는 우리에게 지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랬죠?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무엇을 죄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그거를 찾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근데는 성경에 읽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죄라는 것은 여기 나왔네요. 로마서 14장 23절.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은 이사야서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